성도가 된다는 것, 곧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잘 안 벗어져요.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또 새 사람도 잘 안 입어져요. 반은 벗고 반은 입고 걸치고 다니고 질질 흘리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옛사람을 벗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이 작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는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시기보다 차분하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계속해서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자도 완벽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그를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며 친히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차츰차츰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더욱 의지하도록 빚어가시는 것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큰 위안과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실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빚어가심을 보기 위함이지 사도 바울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넘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행하려 하는 우를 범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그 생각을 또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도 알게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 교훈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짧지 않은 본문이지만 함께 차분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충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자, 에베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을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은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모두에게 상당수가 다 복음을 전해 듣기는 했어요. 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지만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또 에베소 문화 속에서 행하던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버리고 그것에 사용하던 책들을 모두 가져다가 불에 태웠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게 오늘날 달러로 환원하면 500만 달러의 가치가 넘는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이 이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주문을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 주문은 하나 쓸데없는 거다 하고 다 갖다 버렸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흥왕하고 복음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선교 여행에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을 가서 교회가 잘 서가고 있는가 확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갔다가 안디옥에서 아시아인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3년간 마친 후에 이제 내가 저쪽 마게도냐와 아가야 쪽으로 가서 여기를 다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여기서 로마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참 중요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로 꽤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에 이제 선교지를 더 넓혀서 이 지역은 너무 좁아. 이제 더 멀리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번에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한번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그 후에 로마도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후에 로마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가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로마도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로마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의 이 구절은 사실 한국어 성경들이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새 번역은 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봐야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정역 킹 제임스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다 한국어 번역인데 다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근데 개역개정은 아예 없지만 다른 번역본들에는 마음에 작정했다, 혼잣말 했다, 혹은 영 안에서 작정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엔토푸뉴마티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영 안에서예요. 그래서 흠정역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영 안에서 작정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이 어떤 영이냐는 거예요. 어떤 영 안에서 작정을 했느냐 이걸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아니다. 바울이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의 영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아예 이 번역 자체를 빼버렸어요. 헷갈릴까봐 그냥 아예 그걸 빼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나 사람의 영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을 하니까 또 표현을 하니까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사실 헬라어는 성령이나 사람의 영이나 모두가 다 그냥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는 문맥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이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푸뉴마가 도대체 성령이냐 아니면 바울의 영이냐라고 해서 의견이 갈리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혼자 생각할 걸까요? 바울이 자신의 영 안에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성령 안에서 그 결정, 곧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굳이 바울이 자기 영 안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개인의 생각이었다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그 뒤에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데
바울이 계획은 했지만 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 자기 생각으로 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 후에 로마도 갈 것이다 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기보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기보다 그냥 뭐 해라? 그리고 가면서 조금씩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도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손한테 이 땅을 주겠다.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일단 출발한단 말이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주실 건지, 그 자손은 언제 날 건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려봤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놓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그때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들으면 그 꿈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도 자신은 언젠가 형들이 곡식 때문에 나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온 가족이 자신에게 감사를 표할 날이 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 말대로 당신이 밖에 나가서 직위를 회복받으면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저를 좀 여기서 빼내 주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옥에 갇힐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몰랐어요. 자기가 그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자기는 풀려나야 하고 어떤 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서 내 가족들이 나에게 절할 날이 올 거다 하는 것만 알았지 그 과정이 하나하나 어떻게 가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언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될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결과는 알려주시지만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일일이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셨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구약 모든 시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마치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갈지는 몰랐어요. 무슨 방법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아마 기분 좋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데 처음에 자기가 로마 갈 때는 죄수의 모습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성읍에 가면 갈수록 성령님께서 각 성읍에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하나 준비되어 갔습니다. 자, 22절에 바울은 자신의 갈 길을 그렇게 정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셨다. 내가 이번에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다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부터 로마로 가겠구나. 흥분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정해놓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 곧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더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회심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곳 에베소까지 함께 온 동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곳에 에베소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 전서를 지금 써서 이거를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주고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라라고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편지에 써서 지금 보냈어요. 근데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근데 갔는데 잠깐 들리지 않고 한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건 내가 다 고칠 거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오순절까지는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거야. 왜냐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는데 대적하는 자가 좀 많아. 그래요. 자, 해마다 5월쯤에는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때 온 세상에서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이때에 바울이 그렇게 몰려온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을 한 거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잠깐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이곳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접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을 접대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오순절까지 여기 있어서 그때 오순절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올 거니까 내가 그때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기 있다가 그 후에 내가 고린도에 가겠다.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써서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 부탁의 말도 함께 써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으로 전도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렀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 있다가 가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오순절쯤에 너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너무 좋았는데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하는 너무 좋은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23절에 그때쯤 되어, 지금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그 소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정말 아데미 신상 열심히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아먹었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신상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 섬기느라고 오면은 그냥 하나씩 다들 사갔어요. 그래서 엄청 돈을 잘 벌었고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 2, 3년 동안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온 이후로 자꾸 사람들한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자꾸 말하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데미 신상이 잘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계속 저건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 하게 되고 자기들의 지금 매상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아데미 축제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 3년 동안 매상이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 올해도 지금 또 아데미 축제가 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올해도 매상이 안 되겠다. 이 좋은 그 경기 좋을 때 그 한몫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번에도 이 대목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 시내가 다 요란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없어서 바울 대신 바울이랑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엄청 큰 극장이에요. 바울이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들어가고자 했지만 동역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그 소동이 그 지역의 서기장,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의 흥분을 다 가라앉히고 사람들을 해산시켰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순절까지 그곳에 머물려고 했지만 머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장인 20장 1절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하면서도 그 시간은 자신이 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개가 또 돼지가 돌이켜서 그 거룩한 것을 짓밟고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종종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다가 자기가 돌이켜서 그 거룩한 것이 짓밟음을 당하고 자기가 해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서 바울을 상하게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무조건 전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의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배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때 제 시간에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가야 할 것은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기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여기가 더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일을 일으키셔라도 그 사람을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그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또 그 일을 하거나 하면 주님은 상황을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음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 주시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이죠? 마음으로는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지만 내일부터 잘 안 되죠. 다음 주부터 해야지. 잘 안 되죠.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흘려왔지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내 생각에 아무리 괜찮을 것 같아도 내려놓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